오늘 치유하는 교회 금요반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한 분, 그 이름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하는 그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십자가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송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십자가 못 박힘은 죄악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의 그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세.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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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된.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주니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구워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목소리 날겠소.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아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사 오늘도 풍성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수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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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의 육신을 위로하시고 피곤한 육신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맑은 정신을 주시고 더욱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같이 이 밤에도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영적인 비움을 통해 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온 성도들이 불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 구원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들과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이번 특세 기간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들을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타국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일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위협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무식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온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김창현 목사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자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유년부 교사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장님, 부감님, 선생님들 나와서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인 동경 요한교회 심창현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오시고, 또 거기 동경에서 목회하시는 또 박덕환 목사님, 또 그리고 이민경 선교사님, 또 단기 선교팀 같이 왔어요. 비전 출인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일본 동경 요한교회 비전 출입팀이 나와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경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인사. 네. 저는 이민경 전도사이면서 선교사, 일본에서 요한 동경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인들이고요. 이제 대학생, 또 사회인 직장인들이 이제 한국에 일본에는 큰 교회가 별로 없어서 이제 한국 교회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이제 그 신앙의 기회로 삼고자 비전 트립을 왔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가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その愛の中で枝となる時多くの実を結ぶイエスが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을 원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가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その愛の中で枝となる時多くの実を結ぶ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人が友のため命を捨てるほどの愛はない共に支え合い
우리도 일본말 하기가 참 어려운데 한국말로 그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한국말로 또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통역을 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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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좀 알아들으면 영어로 말씀드리겠는데 영어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통역 박두관 선생님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시간 내서 오기 어려운데 일본은 4월이 개학이기 때문에 지금 방학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와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동시통역도 이민경 선교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 또 동시통역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도 통역해 주세요. 제가 한 말도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할 테니까 통역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시간 내기 어렵고 이렇게 찾아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멀리 한국 서울 치유하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박수 한번 치실래요? 한국말 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한국 가사까지 또 잘 해주셔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800만 명 넘는 귀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으려니까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일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가장 자랑스러운 제가 한 6, 7년 전에 요한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러 갔다가 알게 돼서 오사카 요한교회 처음 알게 되고 여러분 요한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자랑합니다. 일본에 살아있는 교회는 요한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교회 선교사님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매일 새벽마다 우리 요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설 연휴 때 제가 요한교회 우리 사역자들 또 교회들 돌아보고 와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뒤로 매일 새벽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일본 요한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일본을 복음하는데 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받들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가장 큰 동경 요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심창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이라도 부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또 대학 또 후배 되세요. 한양대 경영학과를 이렇게 나오셨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더 친근감도 들고 그래서 바로 동생 삼아 버렸습니다. 우리 조직에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위인들은 다 단신들이 다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역시 일본에 가서도 우리 심창현 목사님이 정말 일본을 대표하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오늘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를 붕괴한다는 심정으로
하여튼 우리 오늘 밤새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마음껏 좀 해주시고, 일본 또 어려운 상황들도 좀 많이 전해주시고요. 기도 부탁해주시고, 네,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곤방와 우리 인사할까요? 곤방와. 금방와하고 좀 비슷하죠? 저녁 인사가 곤방와입니다. 일본어 또 하나 인사하죠. 카미사마와 아나타와 아이시테마스. 카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이마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은 이런 일본어를 많이 알고 있는 한국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들이 드나요? 참 화곡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교회와 또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일본을 사랑하는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 예수님을 크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일본을 볼 때 각자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안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역사를 통해서나 또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일본을 싫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본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도 있고 역사상 나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본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보다 더 사랑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빨리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더 많은 선교사의 피가 일본에 더 많이 흘렸어요. 물론 양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이 왜 먼저 이 극동아시아의 일본 땅을 주님께서 먼저 밟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교회가 많은 것 같고 더 활기차고 더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일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20년 전에 갔었습니다. 1996년 1월 달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일본의 대학원을 경영을 전공도 했는데 그때 함께 신학교를 다니면서 헌신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받게 됩니다. 일본에 있는 교단에서 전도사 부교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시험을 보고 일본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1999년부터 신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여기서 말하면 전도사죠. 저희들은 선교 간사라고 하는데 간사로 임명받고 2004년도에 개척을 나갑니다. 저희 요한의 선교사들이 지금 140여 명 정도 있는데 교회가 일본에 지금 4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하는 곳이 36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맨션이라고 하는 작은 자기 개인 집이죠. 선교사들이 개인 집을 얻어가지고 그 개인 집에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3년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 한국에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목장이죠. 여기는 목장처럼 순이라는 모임이 있고 순장의 모임들이 있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2년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일본인들
캠퍼스에서 만나는 일본인들을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에는 일꾼이 되는 과정들이 쭉 갔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 되고 나서는 그 개척된 곳에서 건물을 찾습니다. 여기처럼 멋있는 건물을 찾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헌 건물이죠. 중고 건물을 찾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10여 년 이상은 이 교회에서 은혜 받겠다 하는 마음을 찾는데, 그렇게 찾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일꾼으로 선교사를 또 보내는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 사역의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현재 이제 40몇 개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의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고,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예수님보다 혹시 다른 것을 더 우리가 마음에 신경을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마치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시간을 사실 최근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더 힘차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일본 전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내용이 디고데모라고 하는 한 관원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던 곳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랍비여, 당신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또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러한 표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존경하면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랍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존경의 단어입니다. 그들이 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더 위대하신 분, 더 존경할 만한 분,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열매를 맺고 있는 분,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가오죠. 근데 예수님 여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마음을 그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나라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도로, 그래서 좀 위대해서 존경받을 만하고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거듭났기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잖아요. 뭐 왜 이렇게 예수님 할까? 2000년 전에 저 우리나라에서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죽은 한 작은 마을의 청소년 같은 그 사람을 왜 좋아할까? 근데 저희들은 알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두려도 아깝지 아니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디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가 한번 조금 예수님 말씀으로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금 조롱 섞인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어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갑니까? 그게 그 사람의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모태에 두 번 들어갈 수 있나요?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 근데 회개도요, 우리의 죄 작은 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느끼는 죄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일을 잘 못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것도 회개해야 할 죄이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물로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가 되심, 여호와 되심, 주가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 되심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크리스찬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자기 자신도 높아지려고 했고, 근데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는 않을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드러나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쌓아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건강해질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받는 너무나 축복된 표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그죠?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 니고데모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책망하실 것 같아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하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나타나는 열매를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뀌지 않을 게 없어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들어오는 순간 마치 치유받는 기분이에요. 치유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교회의 역사를 조금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오실 때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도 최근에 사실 제 목회가 굉장히 짧은 목회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인내와 듣는 거, 듣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그에 몇 배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당시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주인 되셨기에 참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을 목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이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치유하는 교회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이유도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과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요 주인이요 목자 되시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였기에 마치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삭을 바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삭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뭘 시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드리는 것을 시험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어떤 삶 가운데도 그의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임을 믿었다, 주인 삼았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브라함이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 가지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에 그것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에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도 참 아기 이쁘다고 한 거는 부모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모와 가족들. 물론 다른 사람 봐도 이쁘지만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 아들이 태어날 때요.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엄마가 수술했어요.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커가지고요. 나오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지금보다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결혼도 늦게 해서 아기가 좀 늦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지금도 머리 지금보다 커요. 아기 때가. 그러면 나올 때 이렇게 쫙 V로 나왔죠.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정말 V로 딱 나왔는데 제게는 너무 이쁜데 다른 사람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 V로 이렇게 딱 손이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거 아무나 다 하잖아요. 근데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병이 들어도 그 병 때문에 내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 불림 받을 때까지 작은 생명의 그 반응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모든 게 다 채워져도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로 성경에 보면 이 흙으로 만들다 할 때 스티라고 하는 딱 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가로 열고요.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다마. 이 아다마가 흙인데요. 아다마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죠? 아담이라는 단어가 흙으로 빚어진 사람. 하나님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분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찬양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과 대면하고 만나고 즐기고 기쁘고 하는 놀라운 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생명에는 관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걸 인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화 영화 중에 그 레오라고 하는 사자 라이온 레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분들 계시겠는데 그 만화 영화 보면 그 아버지 라이온이요 사자가 아들 라이온 주인공이 되는데 나중에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아 저 밀림을 봐라 이게 네가 다스릴 땅이다 딱 해요. 이 아들이 싹 바라보면서 멋있게 갈기를 휘날리고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이 아들 사자는 고생을 다 하면서 나중에 정말 그 밀림을 다스리는 사자로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 사자 만화처럼 실제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없습니다. 그죠? 동물의 왕자라고 하는 왕이라고 해서 사자조차도 그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 땅의 다른 것을 위해서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면 이 자연의 피조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 축복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교회와 교회도 비교할 게 없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도요. 저도 사실 정말 작은 집에 살았어요. 처음 이제 개척 가는 곳이 여기 사역자들이 대부분 이제 개척되는 곳이 일본어로 육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다다미 알죠? 다다미가 한 1.5m 정도 되고 한 50cm, 70cm 됩니다. 그게 6개가 있으면 6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방이고, 그리고 부엌이 6조고, 바로 옆에 6조 방이 또 하나 있고 4조가 있는데 6조하고 4조 합이면 10조죠. 10조가 예배당이었어요. 3년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일 예배를 평일 예배를 나중에는 평일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는 공민관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가지고 주일마다 모든 짐을 다 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때가 가장 하나님 은혜가 가장 풍성하다고 할까요? 가장 주님과 대면함이 있고, 그때 일본인 헌신자들이 헌신자들 대학교 때 연결이 되고, 한 친구는 1학년, 한 친구는 4학년 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4년, 5년 안에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은 헌신자가 됐죠. 헌신자가 돼서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때 연결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교회도 아니에요. 간판이 없어요, 교회가. 3년간. 여러분 3년간 간판 없는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이상한 데 아닐까 싶고. 근데 정말 3년간 간판이 없지만 그곳에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자기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자기 캠퍼스에서 콘서트를 열고, 자기 캠퍼스에서 제자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작은 겨자씨 같은 건데, 그 겨자씨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겨자씨는 처음엔 작게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작아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심어놓으면 그 겨자씨 안에는 벌써 100%의 겨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동식물이 다 그렇죠. 그 안에 100%가 있는 거지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정의로우신 것 같고, 사랑스러운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신 죄 안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고, 마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죠? 무덤. 죽어있는 무덤. 배칠한 무덤. 배칠한 무덤은 이스라엘의 무덤이요. 보통 흙으로 빚은 곳에는 흙으로 덮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싹 덮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예쁘게 치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벽을 깔끔하게 예쁘게 하고. 그러나 그건 실제적으로는 죽은 거라는 거죠. 죽은 거라.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죽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긍휼하시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곳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면, 저희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막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충분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게 하시더라고요. 다가가게 하시고, 때는 기도하고 싶다고,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임할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긍휼하심의 역사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6절 표현으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연약하다, 경건하게 살기조차도 연약하다.
그걸 지킬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근데 저희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훌륭하면,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축복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 열심히 그걸 추구할 때가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입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게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냥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약한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죠.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죄인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시죠? 힘들어요. 특히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 사람만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넓어가지고 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이쪽 교회 저쪽 교회로 해서 그 문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피하게 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죄인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아유 저놈 저 사람 저 때문에 내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거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때요, 바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쓸 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안에 그 정도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는 귀향 저는 안 봤지만 귀향이란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한국에서. 그 아픔들이 있죠. 그 아픔으로만 일본을 바라보면 일본이 정말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본에 20년 있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일본인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동생처럼, 학교 교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모든 편의를 봐줘가지고 그러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또 더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일본인들이 한 300여 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300. 일본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든 한국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한국 성도를 돕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으로 돕습니다. 섬기고. 근데 저희들이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러면 어디 갔냐 얘기죠. 예수님 받은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 신앙의 선배로부터 받은 사랑, 신앙의 목회자 많은 분들로부터 받고 받은 사랑이 다 어디로 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해야 할 것, 가장 우리 마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원수라고 할 때, 원수. 하나님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넘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벌써 다 이루신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코 작지 않아요. 엄청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받는 모든 멸시와 무시와 공격이, 때로는 생명의 위협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 주신 이 사랑에 비하면 정말 그 사랑의 우주, 아직 파악도 안 된 우주, 점점점 더
알려질 우주 크기에 비하면 이 먼지맛도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먼지가 못하죠, 실제. 아예 뭐 0.00000 끝없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서 접어두면 세상에 이 사랑만큼 우리의 감동 줄 사랑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다 흘러가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때로는 우리 목회자의 사랑조차도 어느 한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도 간의 사랑도 어느 한때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그때 우리가 주님 사랑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실체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랑입니다.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가 너무 크신데 그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제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주인데 정말 나와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또 이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주인이 다른 사람 될 때, 다른 것이 될 때, 내가 막 원하는 것이 주인 될 때가 있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게 주인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인이 틀린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데,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나와 모든 걸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너 왜 걱정하느냐, 너 왜 이렇게 떠드느냐, 잠잠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잠잠할 때 잠잠하고 나설 때 나설 줄 믿습니다. 나서는 건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죠? 희생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조용한 곳에서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다 예언대로 또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했고 그분과 함께 40일간을 지내셨고 또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모습의 삶이 다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서 예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죠?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건데요.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나마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한 게 전부 평안하라더라고요. 평안하라. 여인들이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제자들에게 전화를 가는 여인들,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만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있을 때 예수님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을 때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을 잠그고 있겠어요.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셔서 평안하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라.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싹 꿰어지는 거죠. 꿰어져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이구나.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들이 오직 예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전체 전도 제자훈련, 전도와 양육, 이것을 20년 가까이 해온 것 같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일본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캠퍼스에서도 거리에서도 뭐 사형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부딪히면서 전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 일본인들 가운데는 한 10명 중에 전하면
그 중에 한번 3명, 4명 정도는 다 받아줘요. 그리고 3명, 4명 중에 10% 정도는 예수님 영접해요. 저는 뭐 한국하고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혹시 여기도 단기 선교로 가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일본어 못해도 그냥 뭐라고 해도요 자기들이 읽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일본어 하나도 못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책 가지고 가서 옆에서 읽어달라고 하면 돼요. 나 일본어 잘 못하니까 좀 읽어주라. 네가 읽어봐라. 그러면 자기들 읽다가 예수님 영접해요.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때 교회 와서 헌신자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통해서, 일본을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통해서 자기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과 교제하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해하고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인데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3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의 모습인데요. 제자 훈련이라고 할 때 말씀을 많이 아는 훈련, 또 기도를 많이 하는 훈련, 전도를 잘하는 훈련, 양육하는 훈련, 이런 것을 많이 배웁니다. 이것은 좀 스킬적인 거고요. 방법론적인 거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3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말씀하신 3가지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제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소금이 소금 맛을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이 소금 맛. 그럼 소금이 소금 맛 내지 설탕만 내는 소금 있어요? 잘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근데 왜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다고 할까요? 우리들은 보통 이제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많이 보니까 소금만 있는 걸 보죠.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나라에는 소금이 암연이라고 돼요. 바위 소금 같은 거. 여러분 사해를 가보신 분 혹시 계시죠? 사해는 그 사해 바다만 소금이 있는 게 아니라 사해 주변의 산이 다 소금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통해 가지고 소금이 다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정제해서 쓸 때 다른 흙이나 광물들을 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빼내는 것은 원래는 소금 안에 있었지만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신 거기 때문에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운다고 했어요. 소금만이 그 맛을 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 주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라.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데 왜 부모를 이렇게 미워할까? 그만큼 헌신하는 걸까? 마지막에는 정말 부모를 다 미워하면서까지 헌신하고 그분 앞에 온 생명을 다 드려야 될까?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으로 알고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내 주인 되셔서 살아가시는 그분이라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원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이분들은요, 처자 주님보다 좀 덜 사랑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같이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워하다는 단어가 정말 미움이 아니라 좀 덜 사랑하는 비유급 같아요. 비유급.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거기에 못 박히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랑 뭐예요? 나는 어머니를 버렸으니까 네가 이제 어머니 삼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죠. 내가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마리아를 네가 어머니처럼 섬겨라. 예수님 어머니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늘 이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모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 요한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요한이 거기서 주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활동했는데 그곳에 마리아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기념교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마가의 묘도 있어요. 마가. 또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늘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란노 서원이 그 에베소 지금 유물터에 있더라고요. 드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고 난 이후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난 이후에 에페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터키의 복음화 또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에베소가 전진기지가 됐어요. 전초기지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생각하듯 마리아를 존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깊이 사랑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일을 할 때로는 부모를 잠시 놓을 때가 있죠. 저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처음 제가 결혼하는 때가 2004년인데요. 한 5년간 한국에 안 갔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냥 막 정신없이 확 지나다 보니까 그냥 5년이 쓱 지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이제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여하튼 부모님을 미워하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도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을 지키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를 놓고 숨을 거두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좀 미워할 것 적어놓으면 좋잖아요. 주님이 죄를 미워하라, 너의 악함을 미워하라, 너의 성냄을 미워하라, 너의 분냄을 미워하라. 아멘 아멘. 너무 쉬워요. 근데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왜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신 그 뜻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 아들은 이것을 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의 생명이 아까웠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걸 깨달을 때는 이것조차 아깝지 않아가지고 다들 마지막 인생을 순교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4장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장소와 그 환경 속에서 주는 사명이 있는 거, 그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나에게만. 나에게.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고 내가 그것을 질 수 있기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어떤 사람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일본에 가면 제일동포가 있죠. 여러분 저도 제일동포더라고요. 일본에 있으니까 20년 살다 보니까 제가 제일동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 저를 제일동포라는 사람으로 보지
그죠? 한국 사람이라 생각도 안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 제1동포 중에는 이제 북한 국적이라고 하는데 북한 국적은 사실 없습니다. 조선 국적이 있어요. 조선.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조선. 우리 조총련이라고 있죠. 조총련 사람들. 지금 조총련계 사람들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적이 조선입니다. 조선. 북조선이 북한이 아니고 조선. 이 사람 조선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워낙 처음부터 어려울 때 일제 해방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교육도 많이 해주고 많은 것을 도왔어요. 그때는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돕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 사람이라서 조총련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일제 때하고 또 4.3 제주항쟁 이런 게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그때 어려움을 피해서 넘어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총련의 학교를 보내요. 왜냐하면 민족 학교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한국 학교는 없었습니다. 요즘에 생긴 거지 한두 군데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 뛰어나게 일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사람 이렇게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 국적의 사람이다. 나는 한국과 일본, 때로는 북한까지도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본 사람에게도 주눅들지 않냐고, 한국 사람에게도 주눅들지 않냐고, 북한의 문제로도 주눅들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죠, 정체성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에 강아지가 눈먼 강아지예요. 눈먼 강아지. 그리고 눈먼 강아지를 끌고 가는 개가 있더라고요. 뒷다리가 없는 개. 뒷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끌고 가요? 누가 주인이 배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줬어요. 그 앞바로 이렇게 가면 수레가 따라오니까 자유자주 가게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것도 감동인데 그 뒤에 수레에 태운 것이 눈먼 개예요. 눈먼 개를 산보시키는 거예요. 이 다리 없는 개가. 사진만 봐도 감동스럽죠. 안 봤으니까 상상만 하세요. 상상해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럼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는 크고 좋고 건강하고 충분해서 멋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감동은요, 그 정체성을 그대로 그 끄떡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번 말씀으로 만드시고 나서요, 다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이 좋았더라가 하나님 그분 뜻대로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대로 되었다. 뜻대로. 그래서 작은 거, 우리는 작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뜻을 펼치는 것이 되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 남이 질 수 없어요. 내가 지는 건 내가 지고 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바꿔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라. 이런 대출 잘 안 먹히죠. 버리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다른 거 버리라고 하지. 내 나쁜 습관 좀 버리라고 하든지. 내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실까.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예수님께 두 가지의 예화를 듭니다. 첫 번째 예화는 어느 탑을 만드는 사람이 그 탑을 지을 때 등대지요. 탑을 지을 때 그 비용을 계산하고 짓지 않겠느냐. 비용이 맞는 거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비용을 계산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왕의 비유를 드는데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만 명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에게 싸울까 말까. 근데 2만 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서 화친을 하고 했어요. 비굴 할지는 모르지만 질 거 뻔한데 왜 싸우냐 이거죠.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그분 안에서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뜻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가지 못하고 그 소유가 나의 주인돼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정말 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는 체험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당연스럽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구나. 응? 다 이 모든 것이요 한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가는 그 주인, 목자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를 하면서요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99마리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어디 안전한 곳에 놓질 않았더라고요. 그냥 들에 놓고 그 한 마리 찾아갔어요. 그럼 예수님 99마리는 잃어버려 좋다는 마음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한 마리는 정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저놈을 찾지 않으면 금방 죽을 놈이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찾아가셔요. 급하게. 그러나 나머지 99마리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그 급하게 찾아가는 마음이 더 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나머지 99마리도 확인하시고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귀하듯이 99마리도 다 귀한 거더라고요.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는데 주님은 조금 틀려요. 한 마리 찾으시고 또 두 번째 10드라크마도 보면 한 드라크마가 별로 19개보다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잃어버리면 좀 어때요? 근데 10드라크마를 이 사람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 지참금 10드라크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에게 주는 거래요. 그러니 그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죠. 결혼하기 전에 받은 결혼의 마치 징표 같은 건데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그 가치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니고데모처럼 오늘 니고데모가 처음 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표적의 신앙의 어떤 것을 걸었는데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조차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아들로서 넌 자격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시죠. 그리고 가장 귀한 거 반지와 옷과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에 가서 내가 그 집에 소장농으로 일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소장농이라 여겨줘도 감지덕지합니다 하면서 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간 것은 감사한데 각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인데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소장농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들로서 자격은 100%입니다. 그 죄를 저질러도 100%예요.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도 100%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우리 자녀 때로는 이놈 때문에 못 살겠어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 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100%의 아들이지,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89점이야. 너 11점 얻지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빨리 가서 11점 얻어. 착한 일 해와. 열심히 해. 너 이거 잘해.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분 없지만 아들로의 자격은 하나님 우리 선택하실 때 100% 완전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근데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요. 그것으로 내가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보이려고 자꾸 애를 써요. 이게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자녀예요. 자체로 자녀. 근데 이 자녀로서의 자격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깨달으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바로 그랬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가 친구들 데려와서 잔치를 베풀 수 없을 정도로 혼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이 와서 뭐 잔치를 벌인다니까 이게 뭐야? 저 창기와 노란한 놈을 위해서 나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도, 자기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했더라고요. 자기 동생 소를 했다고 분명히 종이 이야기하는데도 자기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도 안 해줬는데 아버지 뭐라 하십니까? 나와가지고 아버지 나오셨어요. 기다리신 게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이 진짜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인지 믿습니다. 큰아들도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함께는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즐기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내 친구들은 어린 송아지 하나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애야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었냐. 내 소유가 다 내 소유인데 그 말 무슨 말이야. 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즐길 수가 있는데 너는 율법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하나님 그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잘한 거, 열심히 한 거,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크고 놀라운 우리 주 하나님, 다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또는 조직이 어떤 환경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가 한 영혼을 향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즐거워한다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처럼 치유되고 회복되고. 근데 이 제목 위에 작게 글씨가 또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너무 멋져요. 제목에서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다른 나라를 한번 처음 갔다 와봤어요. 사역하는 곳을 베트남과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뵈러 갔어요. 사역을 같이 하러 가고 베트남에서도 한 70대시는 선교사님이 20 몇 년간을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은 공산주의죠. 철저히 공산주의 공산당에서 다 조사합니다. 호텔에 들어간 것부터 해서 어디 가는가 뭐 철저히 조사해서 위로 다 올라가는데 그분이 한 성, 베트남의 한 성에서 20 몇 년을 사역하면서요. 어느 한 성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쭉 하셔요. 근데 그곳에 공산당 최고 간부, 당서기 같은 사람들까지도 20여 년 동안 저 말단에서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은 다 풀어져요. 집을 짓게 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그 새마을 운동처럼 그 일을 하는데 이분을 쓰시더라고요. 호산나 뭐 선교회로 해가지고 쓰시고 집을 지을 때마다 간판을 다 써줘요. 호산나 또 어디 지원하는 곳 그리고 집을 지어주고 집을 주는데 그곳에서
그곳에서는 복음을 20몇 년간 안 전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선교사가 복음도 안 전하고 짐만 지어주시나 이거 해도 되나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는 그 사역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부족 사역, 산에 있는 부족들, 베트남도 부족이 50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부족은 베트남족하고 좀 틀리게 보호받고 또 경계 대상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감동된 것이 그건 팀도 없습니다. 보니까 성도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베트남에 45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 현지 목사들을 세워갔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그냥 순수하셔요. 보면은 더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제가 또 한 곳에 간 것이 최근에 그 필리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민타나오라는 섬인데 맨 밑에 섬이에요. 이슬람이 많고 반군도 많고 가끔 신문에 뭐 이렇게 살인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피해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연루돼 가지고 사건을 당한 거지 대부분은 그런 사건이 없는데 워낙 언론이 막 띄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민타나오에 가서 제가 좀 본 것은 이슬람 한 부족을 복음화하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두 분이 그분도 20 몇 년이 되셨더라고요. 그 두 분이 사역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슬람 사역을 위해서 갔는데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슬람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그래서 현지인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하는가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섬이 우리 한국만한 섬이더라고요. 규모가 한국만해요. 면적이. 그래서 그 반대편 지역에 가서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통 때는 이슬람 사람이 많으니까 섬 가운데를 가르치지 않고 빙 둘러서 왔는데 누가 이제 지름길이 있다 해가지고 모르고 글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밀림 길이라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 박히죠. 가다가 차가 박혔어요, 산에서. 근데 도움을 청하니까 그 마을에 촌장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차를 빼줬어요. 그리고 차가 무사히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4시간을 이제 시내로 오는데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촌장에게 감사하다고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냐. 그러니까 그 촌장이요.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세요. 학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촌장인데 이슬람 촌장이에요. 여러분 슐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슐탄. 이슬람의 슐탄은 이제 한 지역 또는 나라, 왕,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굉장히 권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막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율법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인 줄 알면서도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촌장은 자기 땅을 제공하고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교실 2칸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쳤던 현지인 신학교 학생들, 근데 그 신학교 학생 11명인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목수 출신이래요. 희한하죠? 뭐 시골은 다 목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 4주에 걸쳐가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이슬람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그 학교를 2개를 지어준 거예요. 2개를. 그리고 거기서 유치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마을의 역사상 처음 학교가 생긴 거예요. 필리핀에도 그 섬에 그 또 밀림 안에 있는 또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힘들다고 해요. 학교 교육이나 이런. 그러니까 잘 시설이 없었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세우고 그리고 유치원생이 졸업하고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할 때까지 이분도 자기들이 복음을 안 전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란 건 아니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고 숫자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그런 소문을 듣고 뭐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한국인 기업가들 이런 분들 교회가 도움을 줬던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졸업식 때 초등학교 때 왔다고 해요. 유관 졸업식 때 한 9년이 흐른 거죠. 그 초등학교 졸업 때 7명이 졸업을 하는데 이슬람 아이들 한 아이가 나와서 졸업 연설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게 울어버렸어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모인 사람 다 눈물. 2번째도 눈물, 3번째도 눈물.
7명이 전부 눈물로 끝나가지고 졸업식 4시간 했대요. 4시간. 근데 그때 왔던 기업인, 한국인 기업인 크리스찬이 갑자기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이 학생들을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 가르칠 수 있도록 10년간 돕겠습니다. 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졸업하는 애들을 위해서요, 땅을 시에서 불어받고 시내로 가는 거예요.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이 사람들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가는 겁니다. 시내도 밀림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숙사를 세우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슬람 아이들 기숙사에 넣고 이제 그때부터 거기서는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어린이 믿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죠. 이게 어떻게 순탄하겠습니까? 애들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틀리니까. 근데 거기에 그 시내에 있는 이슬람 협회 전도사가 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없는 틈에 그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들한테 니들 이슬람인데 왜 한국인 선교사들한테 크리스찬 말씀을 배우냐, 성경을 배우냐, 안 된다. 애들이 막 이상해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 2명은 그 사람들 따라간 거예요. 그 꼬셨는데 어떻게 꼬셨냐면 너희들 사우디 유학 보내겠다. 여러분 사우디는 이슬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애들한테는 사우디 드림이래요. 메카가 사우디에 있거든요. 거기 가는 게 평생의 꿈인데 거기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두 선교사님이, 제가 일본 선교사인데 오늘 필리핀 선교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도.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요 그 마을로 차 타고 4시간 이상 가가지고 마을 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사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촌장하고 부모들이 쫓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협회 가가지고 아들 한 명은 데려왔는데 아들 한 놈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어디로 데려가 버린 거야. 그리고 그 데려갔던 전도사가 이슬람 전도사입니다. 거기 와가지고 촌장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똑같이 왜 이 꼬리야 선교사에게 이 이슬람 애들을 가르치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촌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 애들은 우리 애들이다. 너희들 상관하지 마라. 앞으로 이 애들을 상관하거나 데리고 안에 하나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이 말 죄송합니다. 이 목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 순간에요 이슬람 애들이 한번 선포하면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 이슬람 전도사가 막 벌벌벌 떨고 나중에 그 데려갔던 그 또 다른 이슬람 전도사가 그 아기를 데려오면서 그 부모와 같이 와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 촌장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아기가 이슬람 그 자기 전도사 아기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요즘 이상하게 됐다고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슬람 협회에서 애들 기숙사 생활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이 슐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를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마을 초등학교를 처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차를 4시간 타고 가봤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 두 분이 오시니까 마치 부모가 온 것처럼 맞이하고 마을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그렇게 맞이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촌장하고 어른들이 우리 애들의 부모님은 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애들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구나. 저 선교사님들 보면 예수님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사랑은 저를 사랑하니까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학도 졸업한 애들이 나왔고 대학교 졸업한 애가 그 불악의 초등학교 교사로 돼가지고 내년에 교장으로 되더라고요. 교장으로. 근데 걔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교사들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마을에. 그래가지고 올 후반기부터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그런데도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0여 년간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한 불악에서 무슬림 불악에서 일어났던 사역이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책을 쓰라고 많이 하는데 이분은 책을 쓰지 않겠다고 해요. 이건 책을 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이 이상하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기 아들이 지금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대를 이어서 그 길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한 분, 부부,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가니까 풀어지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좀 뭔가 부해질 때, 좀 채워질 때 우리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마지막 우리 피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피에 백혈과 적혈구가 있잖아요. 이 백혈구 역할이 병균이 들어오면 딱 경계하고 달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운다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싸우는 게 아니라 백혈구가 가서요, 그 바이러스들을 사랑으로 싹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백혈구가 칼도 없어요. 싹 껴안아가지고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럼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적혈구도 마찬가지예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더라고요. 그죠? 산소를 피를 다 돌고 가면서 장기 곳곳으로 말초신경 가면서 그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자기는 돌아와서 죽는 거예요. 3일, 4일 걸쳐서 죽어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입니다. 또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일본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 국가를 위해서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IMF 때는 IMF 때문에 기도하고 한국 월드컵 때는 월드컵 때문에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일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많은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사랑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위에 크신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통성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이 일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본 땅 죽어가고 있고 지진과 또 방사능과 또 이 쓰나미로 인해서 참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주님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 선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탄의 시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열심으로 참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 심창현 선교사님 비롯해서 요한 선교회 한 140여 명의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역사에서 일본 열도를 복음화하는데 마지막 때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오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뜨겁게 무장하고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때 한 생명이라도 살려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치유하는 성도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삼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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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해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여러분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를 도전하는 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은 저희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은 모든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참 그곳에 요한 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참 기적적인 선교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나이다. 사탄이 아무리 요한 선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모든 시험 이겨내고 다시 한번 신기일전에서 참으로 일본 열도를 복음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경 요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 일본의 가장 참 영적이고 또 충만하고 참 많은 심령들이 모이는 교회의원이 주여 우리 신 목사님을 마지막 때 크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참으로 요한 선교를 이끌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칠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박덕관 선교사님, 이민경 선교사님 등 같은 동역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비전 출입 온 일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본 땅의 희망이요 기대이오니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 일본을 복음하는데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제스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며 또한 성령 충만한 역사해 주시며 또한 온천하와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사순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새벽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도전과 결단과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풀릴 때 일어나는 특별 새벽기도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품에서 편히 계시고 내일 새벽 다시 만날 때까지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다시 오심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앞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살고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저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심창현 선교사님 섬기시는 그 동경 요한교회와 또한 모든 요한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세 번 일단 동서 뜨겁게 부르짖고